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두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서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곁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던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5월달은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 다음 주는 주로 서성의 주간, 또 부부 주간 이렇게 5월달은 가정의 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90이 넘은 저희 아버님께서 전화를 해서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냐. 저기 60이 넘었거든요. 차 조심해라.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오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90이 넘은 아버님이 60이 넘은 자녀를 볼 때 늘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들을 가지는 것을 또 매주 느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갖고, 혹여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면 교회의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았고 음성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이 참 딱하기도 하다,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실 것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의심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깨닫고 알면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 손과 발을 통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아주 위험한 낙하산 타보신 분이 계십니까? 오, 대단하십니다. 저는 아직 낙하산을 못 타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낙하산을 타기 힘듭니다. 특별한 군대 입대를 해서 훈련을 오랫동안 정말 한 달, 두 달 그렇게 지옥 훈련을 받고 나서야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것인데, 처음 떨어질 때는 그 낙하산 타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도 두렵고 떨린다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몇 초 만에 낙하산이 피어지고, 그거 안 피어지면 또 보조 낙하산에 피어지는 부분들을 훈련받고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쉽지 않는 모습이다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머리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 의지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이요 한계이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어쩐지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미루고 믿는 것에 대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있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지 않겠는가 생각으로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는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거나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과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원망과 불평으로 사로잡히지 않는가?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빠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고 좋아 보이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상황이냐?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게, 나도 따라갈게,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베드로가 혼자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면 조금 그럴 건데 덩달아 합세하는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본래 그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렇게 했고, 베드로 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지난 3년간 주님의 수제자로 사랑받던 자였습니다. 실수와 허물도 있었지만 신앙고백을 통해서 칭찬도 받았던 베드로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주님에게 3번씩이나 맹세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함께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뭔가 출세길이 열리고 성공길이 열릴 걸로 알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실패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지고 낭망하고 또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나 잡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들과 함께 가겠다고 동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리와 좌절 속에 그들은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나 잡는다. 다른 친구들도 합세를 하고 이상하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고기를 잡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력이 이렇게 없어질 리가 있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없는지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결승선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아늑함에 낙심하고 있지 않는지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나 않는지요? 이런 상황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153의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 백신 3마리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7명의 제자들은 밤새 헛수고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날이 밝아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겁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명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였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153마리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렇게 생전 그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는 그렇게 엄청난 물고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이 말은요, 이전에는 조금 잡았다 싶으면 그물이 찢겨나가고 그랬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물이 찢겨지지 않은 게 놀라운 사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기적은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더 아는 교회만 다니면 제일 먼저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만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여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명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6장 500여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은 불가능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너희 가운데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을 때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들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 이 물고기는 헬라 원어에서 볼 때는 팔기 어려운 물고기, 먹기 힘든 물고기, 다시 말해서 어부들이 이제 거물질을 하고 팔 수 있는 것들은 골려내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골라내고 난 뒤에 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다낭 해변을 매일 아침 새벽에 모래사장을 6km를 걷습니다. 저녁 때는 뭐 또 6km, 8km 또 해변길을 뛰기도 하는데, 거기 가면 어부들이 항상 그물질을 하고 있어요. 양쪽에서 줄을 한참 당기다 보면 그물이 모여서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날은 바구니에 조금, 어떤 날은 몇 바구니 그렇게 잡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고기들이 다 작아요. 우리나라처럼 큰 고기들이 없어요. 그리고 다양하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 이 어린아이가 들고 온 이 고기는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도시락을 아이가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의 이 아이는 가난한 집의 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을 넘어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기적은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명령대로 순종한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확인합니다. 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지칭합니다. 요한은 지금 눈앞에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분이 주님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곁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바로 뛰어들어갔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는 50칸쯤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100m 정도 가까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에 뛰어들었을까? 베드로의 열정과 순수함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이제 고향으로 간다 했던 이 베드로, 주님이시라는 말에 물불 안 가리고 물에 뛰어들어갔던 이 베드로, 시리아 좌절과 빠져있던 그가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고 했던 그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에 가득 차고 11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자신이 배신했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짧은 순간은 베드로에게 초심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보통 사람은 부끄러워서 도망하거나 숨거나 그럴 수 있는데 베드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순간 베드로는 그물에 가득 잡힌 고기가 아니라 주님께 관심이 가졌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최고로 빠른 속도로 수영을 해 주님 앞에 갔을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순수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주님은 과거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쁘고 불쾌하고 마음 상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조차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새 허기져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주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에 있는지, 주님과 어떤 얼마만큼의 거리가 있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이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내가 주님을 안다고 말했는데 주님도 나를 잘 알고 계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초대해주시고 안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핍을 만선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결승선이 보이지 않고 앞이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해 나갈 때 5.13 153마리의 기적이 성경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너희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백신 세 마리의 기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